사사기 3장 12절 말씀, 3장 12절 떠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몰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나중에 또 보면서 또 하겠습니다. 전부 다 할게요. 오늘 그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름 이제 약간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함지영 아닌 함정.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또 그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패턴,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시도하게 되면 다시 또 마귀의 정죄에 붙들리게 되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간적인 의를 요구하시지도 않고 또 어때요? 원하시지도 않다는 사실을 신학에 들어가서 복음 안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니까 또 이들이 악을 행했네. 우리는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께서 세우신 구원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는 주님이 세우실 구원자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한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실상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 패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왜? 주께서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신 것이고 주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 하신 겁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의롭기를 추구하잖아요. 선하기를 추구하고 의롭기를 추구하는데 그 선하고 의롭기를 추구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 지금 뱀이 먹게 하는 선악과에서 온 거란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이 말을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져 있거든요. 그 자기 의를 뭐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따로 너희들의 의를 갖출 필요가 없다. 잠깐 말씀 봅시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 사도 바울이 시장에 들어와서 비로소 구약의 모든 말씀을 깨닫고 이거였구나라고 이제 자꾸 소개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3장 9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 헬라인, 미국인, 한국인, 뭐 히스패닉, 뭐 멕시칸, 뭐 니그로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디예요? 다 죄 아래에 있다 말이죠. 죄 아래에 있다. 그 다음 말씀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받을 수 있어야죠. 구순여 권사님은 의롭습니까? 아니, 그러면 뭐 박수사님은 의로우시냐? 아니라 말이죠. 최 집사님은 의롭습니까? 아니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여기 하던 교회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 근데 나는 의인한테 좀 기분 나쁜데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기분 나쁜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때요? 의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11절.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 산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서로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에 나온 시편을 가지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 뜻이구나.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소결을 일삼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사람들은 의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야. 다 잡아먹어요, 말로.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감옥 갔잖아요. 왜 감옥 가는 겁니까? 말 때문에 감옥 가는지, 말 때문에. 서로 고소와 고발하는 말 때문에 지옥에 간다, 감옥 간단 말이죠. 얼마나 말이 무서워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도 가득하다. 이 입만 떼면 그냥 정죄하고 미워하는 말, 쏴붙이는 말만 튀어나오잖아요, 우리 말로. 말로 사람 죽이죠. 이 보이는 칼은, 보이니까 조심하지만 이 말에서 나오는 이 입으로 쓰는 이 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섭게 파고들죠. 목사가 가장 위험하죠. 그래서 늘 말을 많이 하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그 모든 인간이 의인이 없기 때문에 늘 고생이에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러면 또 나는 평생을 잘 살아왔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의에 지금 도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말씀은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그 뒤에 봅시다. 3장 21절 말씀.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율법으로 주어지는 그 모든 의 자체를 하나님은 한 명도 없음이라고 이미 판정 내리신 겁니다. 윤리, 도덕, 율법, 뭐 헌법, 형법, 뭐 민법 다 상관없어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그런 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교통법 지켰어. 나는 민법상 문제 없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의가 있다,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의를 준비했는데 22절 말씀,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의를 준비했단 말이죠. 그럼 다른 의가 어떻게 나타나게 된 겁니까? 그 21절 말씀 끝에 보면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 증거한 건 뭐였어요? 너희들이 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차원의 의를 누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두껍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 어디를 펼쳐도 율법으로 주어진 의는 아니구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 본 말씀에도 똑같죠. 돌아가서 봅시다.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악을 행하는 거죠. 또 어때요, 우리는? 정춘하 목사가 또 악을 행하니라. 분명히 어제 3월 29일에 악을 행했는데 3월 30일 날 또 악을 행하니라. 그럼 3월 31일은 괜찮을까요? 또 악을 행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끝없이 악을 행합니다. 여기서 지금 빠져나오라가 아니고 빠져나오는 새로운 루트를 주님이 준비했다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들어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그래서 15절 말씀 봐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부르짖었어요. 제가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은 어떤 부르짖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대안이 준비된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거죠. 대안이 없어요. 제가 이걸 보고 참 재미있는 이야기, 이거 한번 말씀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대안이 없다고 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열왕기상 17장.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주께 어떤 입장이 보이냐면 열왕기상 17장 1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자, 11절에 지금 엘리야가 사라밧 과부한테 간 겁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 가져오라. 함께 봐요.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거 내가 마지막 남은 요 가루 한 움큼 나무 조각 2개 이걸로 내가 떡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어떻게? 그 후에는 죽으리라. 다른 대안이 없어. 지금 계좌에 남아있는 돈
한 끼 식사 요거 사 먹고 나서 그 후에는 죽으리라. 죽으리라. 다음 달 우리 회사는 문 닫으리라. 망하리라. 폐업하리라.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어때요? 이 상태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있어서 원자폭탄을 쓸까요? 수소폭탄을 쓸까요? 뭐 장거리 미사일을 쓸까요? 이런 어떤 대안 가운데 하나를 위해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인죄와 간음죄와 사기죄와 수많은 죄가 있는데 그 많은 죄를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도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어떻게 극도로 이렇게 극한으로 몰아보시는 겁니다. 돌아와서 말씀에 하나 더 해볼 거예요. 찾는 게 에스라서 말씀 보면 에스라 4장 16절 말씀 보면은 여기 앞쪽에 에스라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자. 지금 떠 있나요? 여기 에스더 죄송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 4장 16절 함께 봅시다.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한 말인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냥 망하면 망하리이다. 이걸로 이제 끝이면 끝이리이다 라고 하는 거. 하지 말아서 그 다음번에 어떤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먹고 죽을 것이다. 죽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다음번에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짖음이에요. 대안이 없어요. 바꿔 말해서 내가 왜 이런 죄를 짓지? 이 반복적인 죄를 지어서 대안이 없어요. 그럼 대안이 뭐냐? 이러한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죽는 것이 마땅하군요 라고 그 자기의 당연한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러면 죽는 것도 마땅하기 때문에 어때요? 가난하게 되는 것은 황송무지로 쏘이다지. 아니, 사형 판결 받았는데 그냥 깜빵에서 노역만 시켜. 황공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마땅히 우리가 범하는 반복적인 죄로 말미암아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로써 우리의 본질이 늘 드러나잖아요. 늘 우리 본질이.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반항한단 말이죠.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 못할 수 있는데 날씨가 춥다. 주님이 행하시는 우리는 반항에 올른단 말이죠. 막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또 어떤 나한테 누가 서운한 말을 했다. 그 서운한 말을 듣고 왜 욱하냐 말이죠. 다음 누가 하는 일인데? 주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뭐가 하나 뭐 안 되면 뭐 불만이 많고 A씨, B씨부터 해서 늘 주님이 벌이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는 끊임없이 반항하고 불만을 표출하기 때문에 왜 이 말을 하냐면 참수의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건데 그 어떤 점원이 나에게 어떤 불친절한 말을 했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늘 하는 말처럼 다윗이 도망갈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따라와서 저주를 했다. 이 저주받은 인간아라고 할 때 다윗은 어떻게 수용한 겁니까? 네가 사람 잘 봤네. 나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이 맞아. 라고 수용했다는 거죠. 이 바보야, 멍청하면 어때요? 네가 사람 볼 줄 아는구나. 나 멍청한 거 맞는데. 라고 받아들인 그 상태에 그게 아니면 어때요? 항상 우리는 반항하고 악을 행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어때요? 망해도 마땅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마땅하다는 거죠. 그 죽음의 상태에서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그 15절 말씀 돌아와서 부르짖음에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한 구원자를 세웠다라고 하잖아요. 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집단적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하나의 구원자, 한 구원자를 세우심으로써 전체 집단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다수의 어떤 리더를 세워서 집단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뭐 과도정이라든지 뭐 선거를 통해 가지고서 대의제로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집단이 예상치도 못한 한 단독적인 구원자를 세워서 전체 집단을 구원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일괄적인 어떤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는 항상 집단 지성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집단 지성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바깥에서 굴러 들어온 존재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여기 보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자, 왼손잡이라고 한 이 말은 사실 우리 성경에 의역을 한 건데 이걸 원어대로 보자면 오른손이 묶인 자예요.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이 묶여 있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학자들은 오른손 장애가 있지 않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아미처럼 어떤 사지 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갖고 사지 한 부분이 오른손 자체가 소아미처럼 쓸 수 없는 자. 그러니까 오른손 팔병신이에요. 왼손잡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오른손 장애인이죠. 오른손 장애인 에웃을 뭐로 세웠다? 구원자로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시는 구원자는 구원을 바라고 희망하는 그 집단에서 봤을 때 저 인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싶은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죠. 저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 저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해. 아이, 구원돼도 기분 나빠. 병신이 우리를 구원하냐 말이야, 왼손잡이가. 자,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인데, 원래 베냐민 뜻이 뭐죠? 베냐민 뜻이 뭐예요? 다 배웠다시피,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베냐민 뜻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 원래 베논이었죠.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었는데 라헬이 죽을 때 나왔으니까 그때 야곱이 바꿨죠, 이름을 베냐민으로.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어때?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 장애가 있어요. 이건 엄청난 역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오른손 장애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역설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을 봅시다. 6절 말씀, 12장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라. 같이 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줘서 사도 바울을 약간 병신되게 만드신 거예요. 장애인되게 만드신 겁니다. 자,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사도 바울의 한 부분을 찐눌러가지고 한 부분을 찐눌러서 장애를 만들어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스스로 넓힐 수가 없어요. 인간적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는데 아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집단이 봤을 때 저 사람의 능력이 도움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 능력의 요소를 주님이 찌빨아서 그걸 묶어두는 거예요. 그게 왼손잡이의 옷이란 말이죠. 오른손 장애를 만들어서 누가 봐도 팔병신이야. 한쪽을 이러고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저 어릴 때 시골 보면 이렇게 한쪽 팔이 굳어갖고 이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는 사람. 이쪽 팔은 못 써. 기억나시죠, 어머니? 예. 가운데 시골 가면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는 막걸리 한 사발 먹고 이제 이거 묶여 있으니까 있으면 마시고 이런 팔병신이 무슨 구원자가 되냐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8절 말씀. 이것이 내게 떠나는 게 와요. 내가 3번 주께 강구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님의 비유 들어있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주의 능력이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은 찌빨핀 바 되어서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플러스 주의 능력 합심합시다. 이거 안 된다는 말이죠. 주께서는 주의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 자체를 주님이 육체의 가시를 줘서 찌빨아서 그걸 이제 완전히 장애인이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 모두가 다 오른손 장애를 가진 애우처럼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한 부분에 내가 참 장애인처럼 내가 참 병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아까 오전에 최 집사님 오실 때 제가 했잖아요. 온갖 장애를 뚫고 왔다 그랬는데 한정 집사님 있다가 무슨 장애? 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이거 공황장애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공황장애가 뭔지를 몰라요. 저도 이제 옛날에 되게 아니 그게 무슨 뭐 공황장애를 왜 그게 그래 멀쩡한데 왜 혼자 그래 난리를 쳐 이러는데 제가 오늘 유튜브에 보니까 공황장애가 얼마나 고통인지를 보여주는 미국 교수가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사람을 붙잡아다가 모가지를 눌러가지고 물에다가 쳐박아요. 숨 못 쉬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좀 참고 있다가 이제 숨 막혀 죽을 것 같잖아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상황. 그때 느끼는 그 공포. 그게 공황장애에서 느끼는 공포인데 그때 이제 이 머리를 쳐박아서 이제 막 죽기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공포가 공황장애랍니다. 저는 그때 약간 이해를 했어요. 공황장애 이렇게 무서운 건가? 실제 물이 없는데 마치 물에 숨 못 쉬어갖고 이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어떤 그런 강도라는 거죠. 정수사님, 사법고시를 공부한다 막 이랬는데 떨어졌잖아요. 장애인 됐어. 사법고시부터 시험 봤는데 맨날 떨어졌어. 어디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떨어졌죠.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이 주저앉힌 배나면 집하니까 어르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 머리 좋아. 그 머리 좋은 거 주님 하면 찐 누르면 약간 좀 맹한 바보 되는 거죠. 나 행동 빠르고 민첩한 사람이야. 공황장애 줘버리면 행동 빠르면 뭐예요? 공황장애 왔는데 지금 못 움직이는데 터널을 못 지나가는데 터널을 삥 우회해야 되는데 옛날 한정희 집사님 속이 안 좋아서 전철 타고 그냥 계속 내려갖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다 아니 왜 그걸 왜 못 참아 화장실을 갔다가 집에 가서 보려고 하면 되지. 근데 속여서 막 지금 과민성 때문에 지금 난리 났는데 어떡해요. 목사님들 중에도 과민성 있는 분들은 예배 중에 찬송 한장합시다 한 다음에 내려가. 잠시 후에 들어와. 나중에 어디 갔다 왔어요? 저 과민성이라서. 아니 목사가 과민성 설교를 1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지나오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자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주님 약하게 하시는데 특히나 주께서 이루시는 구원 자체의 온전함을 보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육신의 능력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에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봤을 때 에글론에 의해서 모아방 에글론에 의해서 괴로운 세를 보내고 있을 때 누가 우리를 구원하지?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구원하지 그러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병신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는데 야 꺼져. 그래서 어때요? 에글론한테 뭘 맡겼냐면 에웃에게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공물 수송 담당 관리를 그냥 시킨 거예요. 너는 그냥 저 왕한테 공물을 바쳐라. 그래서 나온 게 보시다 15절 말씀에 베냐민 사람 게레 아들 왼수잡이 에웃이라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그러니까 모압 왕이 봤을 때도 저 팔병신이 자꾸 공물 바치러 오니까 설마 제가 나를 죽이겠냐, 제가 설마 스나이퍼, 제가 킬러, 제가 자격이 되겠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자꾸만 갖고 오니까 저것이 에글론 입장에서는 안심. 저건 병신이니까 나를 못 죽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다음 말씀은 16절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면 한 50cm 정도 이런 길이 되는데 이 정도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 에글론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황소 있잖아요. 영불, 시카고 불소 같은 거 이제 황소를 말하는 뜻이거든요. 에글론 영 자체가 엄청 뚱뚱한 애였던 것 같아요. 이 에글론 왕이. 자, 그 다음에 에웃이 공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같이 봅시다. 거기 19절 말씀. 19절.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뚫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아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세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왕에게 뭔가 은밀하게 말해가지고 좀 더 뭐 이스라엘에 무슨 진귀한 보물이 있는 것처럼 내가 진귀한 보물을 진정한 것처럼 이렇게 은밀하게 딱 조용히 이제 그러니까 다 시간에 물린 거죠. 시간에 물렸다. 다음 봅시다. 20절 말씀 20절.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러니까 지금 오른손 장애니까 왼손을 뻗쳐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뺀 거죠. 칼을 빼서 왕의 몸을 찌르매. 같이 봅시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칼 그 손잡이까지. 칼날은 몸을 깨뚫고 뒤에 나갔고 그 손잡이까지 어때요? 기름이 워낙 비둘한 자였기 때문에 기름이 거기에 엉겼더라. 이렇게 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했다 그래야 돼. 암살한 겁니다. 아무도 그 왕을 두려워서 접근 불가했는데 이거 웬 장애인이 와서 말 구한다 그러니까는 저거는 뭐 장애인이니까 한 주먹 안 되니까 이제 가까이 와서 얘기해라. 그런데 이제 한 방에 찔려서 죽은 거죠. 에훗이 현관에 나가서 다락문들을 잠갔다. 그 뒤에 말씀 볼게요. 24절.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 다락문들이 잠갔음을 보고 그러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운다. 이게 히브리어로 그의 발을 가리운다는 말이 이제 대변을 보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에서 지금 워낙 비둘한 말 많이 처먹었으니까 이제 이게 뭐 변기에 앉아서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 변비에서 고생하시면서 하고 이제 신하들이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25절.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이미 완전히 이제 절명한 상태를 확인한 거죠. 자, 그래서 에훗이 어디로 갑니까? 에훗이 그 다음 말씀 눌러보세요. 26절 말씀. 에훗이 피하여 돌 뚫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27절.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같이 봅시다.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모압의 그 정예 병들을 싹 다 몰살시킨 거예요. 에훗이 주도하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려온 여사 자손들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18년 동안 에글론의 압제에 있다가 장애인 에훗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얼마 동안 80년 동안을 평안한 세월을 들었다고 하는 거죠. 자, 무엇을 보여주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집단이 아니고 한 사람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의 어린 양인데 거기에 뭐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 죄가 거기에 지어져 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싹 짊어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란 말이죠. 이 말 됩니까 이게?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은데 어린 양에게 모든 죄를 다 지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다수가 여러 명이 필요 없어요. 골리앗 군대를 때려부술 때도 다윗 한 사람이 때려부순 것처럼 여러 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언젠가 이건희 회장이 말했던 거 있잖아요. 천재 뭐 한 사람이 뭐 몇십만 명을 살리는 말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사실 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자, 이거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러 오실 때 아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의 그 상태가 좀 정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 53장 1절 우리가 절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자, 우리가 절한 것을 누가 믿었냐 말이죠. 아니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너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누가 믿겠냐 말이죠. 오른손 장애인 에웃이 우리 민족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누가 믿어요? 정의 공격병 10,000명이나 지키고 있는 그 에글론 군대를 누가 무찌르냐 말이에요, 장애인이. 2절 말씀.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바람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 풍채가 있어. 진짜 아주 그냥 딱 봐도 인격적으로 막 머리를 숙이고 싶을 만큼 그렇게 풍채가 좋은 분이었냐 말이죠.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출신, 목수 출신이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라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둥그런 여기 뭐 있잖아요. 등 씌워갖고 다니는 것처럼 막 몰려드는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딱 봐도 어때요? 딱 어른선 병신이야. 그렇게 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차라리 예수를 믿을 바에야 차라리 내가 내 의지, 내가 내 지혜를 믿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무슨 의로움이 주어져.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영원히 온전케. 차라리 우리가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확실하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우리 인간이 확실합니까? 3절.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이 얼굴을 가려 그가 아유 저런 인간 멸시하고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얼굴을 볼 만큼 아름답지가 않고 어떤 카리스마도 없고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실로 근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어떤 죄악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이 비천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때요?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비천하게 보이는 거고 에웃이 왜 장애인인 거예요? 이스라엘아 니들이 장애인이야. 의를 행할 수 없는 의를 하나님 보시기를 행할 수 없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에웃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장애인 아니냐. 그래서 주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날 어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만 잠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어디에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그 심판대 앞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그 지혜롭다는 것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절제력이 뛰어나 나는 자살력이 뛰어나서 술 단방에 끊고 담배 단방에 끊고 나는 술집에 안 가고 나는 하루에 3시간씩 자고 일하고 그 대단한 어떤 절제력을 보여준 그들을 주께서 부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루었는데 제가 제 아내가 그 요양보호소 다니는 그 어떤 한 집에 자식이 사법고시 붙어갖고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어머니는 이제 변호사 사법고시 이게 지원하느라고 엄마가 병들었어. 투석을 받으시는데. 근데 변호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엄청 바빠.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투석받고 하는 이 엄마를 제대로 케어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럼 어때요? 자부심은 있죠. 우리 자식이 변호사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 그 자랑하는 좋은 데를 나와서 시험 붙어갖고 드디어 막 기뻐하고 드디어 변호사가 됐어. 연수원 통과했어. 변호사 됐어.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기쁨의 영광의 순간들이 꿈처럼 지나가고 본인은 이제 병들어서 투석을 받고 처져 있는 상태에서 행복이란 과연 뭡니까?
또 한 집도 아주 뭐 대기업 다니는 뭐 그런 자식들을 둔 집인데 들어보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도 또 늙고 꼬부라져 있어요. 행복이란 뭡니까? 정말 여기서 세상에 말한 것처럼 우수한 대학을 나와서 우수하게 뭐 잘 이렇게 이 땅에서 인정해주는 그 이생의 자랑 가운데 그 상징 세계에 뭐 그쪽에 올라가면 행복이 거기 있는 겁니까? 거기 왜 다 속고 있냐 말이죠. 행복은 어디 있어요? 행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낮고 초라한 어떤 인생이라 하더라도 낮고 초라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의의 선물들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밥 한 끼를 먹어도 낮고 초라한 모습, 멸시받은 모습, 사람들이 보기를 싫어했던 그 낮은 모습의 헌신으로 이루어 놓은 그 의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주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지. 끝없이 그 집 아들은 사법시험에 붙어가고 지금 뭐 한다더라. 내망을 가서 보니까 그 사법시험 붙어갖고 됐다는 것 자체가 그 가정 가운데 행복이 요소가 안 돼요. 잠깐 기분 좋고 자랑하는 요소가 있을 뿐이지. 거기 왜 속고 있냐 말이죠.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미련하게 하시고 병신되게 만들어서 병신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상경 세계에서 깨져가지고 그렇지만 어때요? 거기에서 이렇게 낮아지고 미련스럽게 되고 멸시받은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비로소 주님의 구원이 회복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그 우리를 속이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상징 체계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끄집어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계급장 올라갔다 짝대기 하나, 두 개, 세 개, 뭐 밥벌떡이 하나 붙이고 무궁화 붙이고 별 붙였다. 별 붙이면 거기 행복이 있습니까? 그냥 소꿉놀이 같은 거예요. 주를 보시기에는. 별 붙이면 안 죽냐 말이죠. 다 죽죠. 별 붙이면 뭐 감방 안 가면 감방도 가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게라의 아들, 뭐죠? 맞죠?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 오른손 장애가 있는 그 에웃이 진짜 오른손의 아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미련한데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십자가의 도는 그들이 보기에 미련스러운 것이지만 그 미련스러운 십자가가 우리한테는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은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그 자체가 어때요? 진짜 오른손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란 말이죠. 육체의 이 장애가. 그게 주님의 정말 어떤 뭐라 하죠, 이거를? 오른손의 아들이 장애가 있더라 하는 거. 이 모순적인 어떤 고백 속에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미련스러움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지혜와 주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어떤 통로와 도구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를 증거하는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장애인으로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이야 아무도 몰랐으나 주께서 멀쩡한 오른손을 장애인 되게 하사 참된 오른손의 능력자가 주님이심을 나타내시고 보이지 않는 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섭리를 늘 새롭게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주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기도드립니다. 아멘.